이게 좀 커가지고 제 쓰레기를 맞죠. 사사기 6장입니다. 예. 사사기 6장 6절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오늘은 7절부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습관적으로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결과로 뭐 조금만 살기 편해지면 여지없이 범죄와 타락으로 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곡물, 각종 과실을 이렇게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 나귀,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간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자신들의 식량이 모조리 잃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기 처소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해서 살았어요. 보니까 토구를 팠다고 그러죠. 이 토구를 팠다는 것은 아마도 식량을 저장해 둔 그 토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굴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토굴을 파가지고 식량을 저장해 두고 동굴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혹시 또 반격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었대요.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양상이 보니까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왕을 보내셔가지고 압제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압제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일보다는 4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민족에는 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없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왔을 때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풀무치, 그죠? 풀무치들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풀무치는 일반 메뚜기가 아니라 대형 메뚜기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잠언서 30장 2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그럼에도 그것들은 부대별로 떼를 지어 그것들 모두가 나아가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안과 연합한 자들은 누구의 씨였냐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을 제외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처 아들들, 이 아들들이었단 말이죠. 언약 밖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속으로 받지 못한 땅을 지금 파괴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뭐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행보를 보니까 요르단 동쪽에서부터 필리스티아 남쪽 가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 지역을 그렇게 파괴시켰던 것이에요. 엄청난 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파괴시키면서 정복해 나갔던 것이에요. 마치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 흰말 탄 자가, 그죠? 정벌하고 정벌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정벌해 나갔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피해가지고 토굴을 파고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또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방어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자신들에게 만들어 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신들에게 만들어 뒀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한번 어떻게 피하고 방어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신들에게 만들어 두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비극적인 삶을 또 말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정말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처참한 지경에서
울면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름대로 한번 자신들이 방어 구축을 해놓고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요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방공호를 또 연상케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방공호. 이 1951년 이후로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모든 주택을 이렇게 만들 때 또 상업적인 건물을 만들 때 방공호를 갖추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이나 아니면 가자 지구에서 끊임없이 이제 로켓 공격을 받으니까 뭐 이제 와서는 이제 또 이란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방공호를 함께 짓도록 그렇게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사사기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고 또 미디안과 연합군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명의 판관을 세우시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계속 판관을 직접 세워가지고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판관을 세우시기 전에 예언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피셨으면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디안족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셨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왔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또 너희를 압제한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었고 그들의 지역을 너희에 주었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로다. 너희가 거하고 있는 지역을 소유한 아모리족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른 때와 다르게 주님이 판관을 세우시기 전에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상기시켜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의 모세 시대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신 시대라고 보면 사무엘 이후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사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예언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과도기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시대라고 좀 정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통로가 다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서처럼 예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판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던가 아니면 주님이 직접 천사로 드러내 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판관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이름도 없는 한 예언자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 까닭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상기를 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정말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압제한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그들의 지역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적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도록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물론 이제 약간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배교를 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또 경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고가 실제적으로 성취된 사례를 본다면 모압 왕 에글론, 그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었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희가 왜 이런 약탈을 당하는지 돌아보라고 예언자를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의 천사가 와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앉았으니 그것은 아비에zel족의 요아시에 귀속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기드온은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였으니 그것을 미디안 족들에게서부터 숨기기 위함이더라. 예. 요 11절부터는 이제 주의 천사하고 기드온의 만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천사는 푸니엘에서 야곱과 힘겨루기를 했던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했던 천사.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런 식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근데 요한의 말을 보면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주님의 혼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이 주의 천사가 앉았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가 또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아니면 이제 역사에서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찾아보면 특별한 장소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상수리 나무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진 않았거든요. 이 상수리 나무가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이 창세기 35장 4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이 삼촌 집에서 우상들을 이렇게 훔쳐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상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면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우상 숭배를 대적했다는 증거로 돌 하나를 또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은 리브카의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 이름도 이제 드보라인데 그 유모가 죽었을 때 다름 아니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또 묻기도 했었죠. 그리고 성경의 적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거든요. 아버지 다윗을 대적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바로 말 타고 달려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거기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죽였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사울 왕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역대기상 10장 12절에 보면 사울도 역시 이제 아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도 상수리 나무의 작은 숲들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제 상수리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들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대환란 기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시기행위를 경배 의식의 일부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제정을 하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의 10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상수리 나무처럼 먹힐 것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쓰인 구절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세속사에서도 보면 뭐 13세기 초에 중세 유럽은 이제 겨울이 혹독했거든요. 근데 그 혹독한 겨울이 여러 번 있었는데 번개를 동반한 이 폭풍들이 많아가지고 곡물들을 막 쓸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먹은지 아세요? 상수리 나무에서 나는 도토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에는 종교적 역사도 있어요. 이제 켈트족 문화에서 보면은 이 상수리 나무는 남성을 의미하고요. 또 라임 나무는 여성을 의미했어요.
근데 그 라임나무 여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슈토렛이라고 불렀어요. 아슈토렛. 아슈토렛 하면은 가나안 땅의 신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가나안 문화권에 있는 풍요와 생산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예, 그것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켈트족의 신들의 사제들을 두루이드라고 또 불렀어요. 두루이드라는 뜻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의 리보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 정교의 사제가 이게 숲에서 하나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뭘 목격했냐면 어떠한 제사장이 거대한 상수리 나무 앞에 향을 피우고 막 술 취한 채로 난잡한 잔치를 여는 것을 목격했대요. 근데 거기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 그 상수리 나무에 막 엎드려 절하면서 거룩한 상수리 나무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예,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고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하면은 천둥과 번개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왜냐면 이제 상수리 나무는 번개를 가장 빈번하게 맞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신들이 상수리 나무 막대기 2개를 서로 비벼서 번개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번개를 맞은 상수리 나무는 무기로 만들었대요. 왜냐면은 번개를 맞은 상수리 나무에는 신들의 하사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번개를 맞은 상수리 나무의 목재를 이렇게 가지고 집을 짓기도 했었는데 번개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마블 영화에서 보면은 노르웨이 신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천둥의 신 토르. 예. 이 토르 신도 상수리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제우스도, 예,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었잖아요. 제우스가 로마 이름으로는, 예, 주피터.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예, 루스트라에서 바나바를 주피터로, 바울은 머큐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신으로 막 따른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이 주피터는 천둥과 번개, 또 이 천둥과 번개와 함께 내리는 비를 네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 로마 왕들을 보면은 월계관을 만들잖아요. 그 월계관을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 상수리 나무 잎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 왕들을 모두 제우스의 현년이라고 그렇게 불렸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도, 예, 주피터로 가장해가지고 경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수리 나무를 보면은, 예, 사탄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의 천사가 상수리 나무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나무로 연관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한 십자가의 그 나무가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 또 추측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상수리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에 탁 달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11절에 보면, 예, 주의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이 상수리 나무는 오프라라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18장 23절에 같은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고 여기는 또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아비에젤에 속한 오프라,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에젤은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이라고 또 여호수아 1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족속에 속한 요아스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이 요아스는 지금 등장했던 판관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예. 근데 앞서 보았듯이 이 상수리 나무는 종종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서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작은 숲으로 이렇게 찍어 불태우는 것으로 보아서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역시 이 상수리 나무를
숭배했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주의 천사가 왔어요. 기드온을 만나고 있는데 기드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로 밀을 타작하였다고 해요. 포도주 틀은 포도를 밟기 위해서 만든 이 땅을 판 구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타작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미디안 족들로부터 숨기기 위함이더라. 이 미디안 족들이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포도즙 틀에 곡식이 들어가 봐야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씩 타작해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등장할 때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을 이 기드온이 모양새를 보세요.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이 기록을 통해 볼 때는 어떻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는 이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죠? 두려움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타작용 마차나 아니면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가지고 그 밀을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작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털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털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미디안족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한 가지는 또 이제 이 기드온이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1장 15절하고 16절. 기드온의 이 모습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5절하고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톱니들이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만들겠노라.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그것들을 잘게 쳐 부술 것이요 언덕들을 쭉정이같이 만들리라. 너는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릴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으리라. 그리고 너는 주를 크게 기뻐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타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타작하는 그 일을 봤을 때는 이 기드온이 장차 이루게 될 큰 일을 암시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마치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가지고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타작하고 있던 이 기드온을 택하셔가지고 미디안족들을 타작하게 할, 심판하게 할 그 판관으로 세우실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 막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 하였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거든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였으냐 한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오히려 지금 주께서는 저희를 버리셨으며 미디안 족들의 손 안에 저희를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라.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모양새 없는 기드온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너 막강한 용사여 하고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을 놓고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넓은 평평한 장소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결을 날려보낼 수 있는데 이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자에게 너 막강한 용사요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겁에 질려서 숨어있는
형편의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 기드온의 미래에 보여질 그 상태를 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찌질하고 낡아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 영화로운 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어지는 말로 왜 막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 그죠? 이 말씀대로라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분의 권능으로 막강한 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기드온은 본래 연약해서 15절에 언급했듯이 자기는 작은 자였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막강한 용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의 대답을 볼 수 있겠죠. 오 나의 주여 그러죠. 근데 여기 오 나의 주여 했을 때 오 마이 로드 했을 때 L자 하나가 이제 대문자네요. 그죠? 근데 이 말은 기드온이 처음부터 주의 천사를 알아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낯선 사람을 애우하는 그 말로 오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따르면은 로드가 대문자잖아요. 다 그죠? 지금 주의 천사도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겠죠. 근데 지금 3인칭처럼 주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대답 내용을 보면 지금 주의 천사의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거든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닥쳤냐고. 그죠? 기드온은 지금 비꼬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들판에서 풍성한 수확물을 타작해야 할 이때에 포도즙 틀에서 적은 양의 밀이나 지금 두드리고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은 자기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떠났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죠.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냐고.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경험한 기적들, 이집트에서 나온 놀라운 일들이 지금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고 도리시키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셨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또 기도원 앞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심지어 그들이 쳐들어와도 출애굽 때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쳤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8절하고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럼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 땅을 약속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거하고 있는 지역을 소유한 아모리 족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기드온이 그 예언을 들었다면 어찌 보면 이거는 적반하장인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하죠. 그죠? 기드온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인용하면서 백성이 우상숭배로 범죄했던 그 10절의 내용은 말하지 않는 걸 봐요.
그건 쏙 빼고 어쩌이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닥쳤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이것 때문인데 그것은 쏙 빼놓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먼저 주님을 버린 데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기도원이 했던 말을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또 그가 인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원이 가진 막강한 힘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봤잖아요.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같아요. 그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약한 거예요. 예.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에도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생각해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한 마음을 기도원이 가졌어야 된단 말이죠.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 막강함으로 가라. 그리하여 너는 미디안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기도원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보소서.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서도 가난하며 저는 저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런즉 너는 미디안족들을 한 사람같이 칠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너의 이 막강함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막강함은 단순히 기도원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계셔서 주시는 막강한 힘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농부가 농기구를 쓸 때 농기구 자체가 힘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농기구를 들고 썼을 때 그 힘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용사라고 해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아무리 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에 보잖아요. 허다한 수의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막강한 남자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증해 주고 있어요. 지금 너가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 그 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능력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고귀한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지금 누가 말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분명 기도원 앞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참 지금은 주님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도 기록되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와 주 여호와가 구분 없이 같은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 하면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동시에 주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심부름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간 자가 바로 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이제 우리의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즉시로 기드온은 지금 거절할 핑계를 궁리하고 있는 것을 또 15절에 볼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직 기드온은 자신이 의지할 인간적인 요소나 아니면 어떤 가시적인 요소만 있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4장에서 바락이 그랬잖아요.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당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그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에리코 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무너뜨려가지고 정복하시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한 역사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도는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처럼 아니면 또 에레미야 예언자를 불렀을 때처럼 지금 기도는 알리바이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집트로 가라고 파라오 앞에 쓰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듣지도 않을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자. 그러면 너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또 모세 그러잖아요. 저는 말이 유창하지 않고 언변이 느려요. 혀가 둔해요. 이집트 언어도 다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네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세워줄게.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한 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라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진짜 너 죽을래?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예언자도 부를 때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그러니까 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레미야가 그래요.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한다고. 저는 아이예요. 그래요. 그때 주님이 너 아이라고 하지 마. 가라면 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원도 보니까 보소서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서도 가난하며 저는 저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막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기도원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로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제까지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왼손잡이 남자, 또 소몰이꾼, 이방 여인, 그죠? 또 여자와 동행하지 않고는 싸우지 못하는 그 겁쟁이 남자를 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쓰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본문에 돌아와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은
동일한 약속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주신 약속이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기도원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미디안족들을 한 사람같이 칠지나 그래요. 네. 우리가 5절에 봤듯이 미디안 사람은 풀무치태처럼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쉽게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번의 힘 있는 교전으로 인해서 미디안들을 효과적 있게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 표현을 하나님이 어디에 또 쓰셨냐면 민수기 14장 15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실 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셔요. 한 사람 치듯이 친다고. 어쨌든 패배와 승리를 가르는 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약탈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로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억압했죠. 한 뚱뚱한 남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간인한 지파 중에 하나를 애속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정예군을 격파하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보병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 빛나는 승리 이전에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이켜야만 했던 것이죠. 예전에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계실 것 같냐고 물어요. 사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남쪽과 북쪽이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계실 것 같냐고.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신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일을 끝날 때까지 무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의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